무관심과 불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접하지 않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시고 승리했는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 4장 43절로부터 54절에 자세히 기록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고 사람들 입에서 저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야, 저 사람 심상치 않다, 대단한 이적을 행한다, 이런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도 그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의 선포자고 구세주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게 그 인간의 본질이고 그 세상의 그 이치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시고 승리했는가.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요약 여러분들에게 그 엑기스를 아주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성공과 높임을 거기서 이제 인기를 누린 게 아니라 TV 앵커를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자신의 그 업적에 대해서 자랑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뒤에 두고 그를 환영하지 않는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 지방에서 여러 가지 이적 행사와 그 성공과 높임의 순간을 맞이했는데 바로 그 이어서 환영하지 않는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에 가면 누가 뭐 환영해주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서 간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무관심과 불신이 엄청났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적대 행위가 환영은커녕 적대 행위가 살인적이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구절 나올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성경을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언더라인 밑줄 쫙 그으시고 이렇게 메시지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나올 때는 누가복음 4장 28절 처음부터 그걸 따라 쓰시면 잊어버려요. 이게 누가복음인지 뭐 4장인지 40장인지. 그러니까 뒤에부터 쓰셔야 돼. 뒤에부터. 누가복음 4장 28절 그러면은 꼭 기억을 해놨다가 그걸 성경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밑줄을 그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 여러분 꼭 찾으셔서 언더라인 하면서 이렇게 한번 메디테이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하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승리했는가?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사람의 인기를 누리면 안 된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어떨 때는 박수치고 환호하고 잘합니다, 뭐 엄지척하고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뒤에서 수근수근 대면서 언제 나를 배신하고 내 가슴에 못을 박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쫓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길은 안일과 평안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길을 가셨다. 예수님께서. 인생살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살이라는 것이 항상 기쁘고 평안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싸우게 되잖아요. 평안한, 남들이 볼 때는 참 행복하다, 은퇴해서 이제 연금 받아가지고 편안히 사나 보다, 고급 아파트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해외여행도 다니고 바깥에 나가서 갈비도 먹고 냉면도 먹고 아주 잘 사나 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
은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냥 부부간에도 싸우고 난리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진리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영접하지 않은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셨고 승리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복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갈릴리에는 이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재력이 좀 있으면은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도 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그들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말만 할 게 아니라 라면 한 상자라도 이렇게 사서 쌀 한 포대라도 이렇게 사서 주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생색을 할 게 아니라 몰래 갖다 줘야 되겠죠, 몰래. 그래서 원래 지혜롭게 남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누가 자기를 도왔는지 모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부담이 없거든요. 야, 내가 이제 도와준다. 내가 너 도와준다. 쌀 한 포대 갖다 준다, 너. 무슨 기관에 내가 도네이션 한다. 이거 막 사방에 알리고 생색을 낼 게 아니라 은밀하게 정말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그 사람이 감동한단 말이에요. 감동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그 사람이 도와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생의 원리, 그 인간의 본질인데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대중적인 그 파퓰러 인기에 영합하거나 영향력 있는 재력가들에게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사진 찍는데 아주 열중하잖아요. 남 도울 때도 사진 찍고. 왜 그러냐면 그걸 알려야 되니까. 돈 많은 사람 많아서 웃으면서 식사도 하고 자꾸 자기 자신의 그 대중적인 인기를 높게 하려고 이제 힘을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오늘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 인천공항에 나갈 거야. 이게 폼 잡고 계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자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생명을 취하실지도 몰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에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행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왔구나. From heaven.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걸 이루어야 되겠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건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소외되고 가난한 복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 메시지라는 것을 이제 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스펠이 뭔지 모르고 복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에너지 메시지를 통해서 힘과 에너지를 주는 거죠.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자비를 베푸셨다. 우리가 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 보다, 그 옛날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새겨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새겨들어서 이것을 내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지혜로 삼아야 됩니다.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말만 할 게 아니라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영접치 않은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시고 승리하셨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게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왜 갔느냐? 아까 왜 갔다 그랬죠? 거기서 그 무슨 기자 인터뷰가 있고 만찬이 있어서 가셨나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복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갔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를 가셔야 됩니까? 오늘 저기 친구들하고 만남이 있어요. 어디 무슨 저기 고급 호텔에서 오늘 아주 맛있는 거 먹는답니다. 좋습니다. 가는 건 좋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좀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주님과 같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environment, 환경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고 변화시키셨다. 참 이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이제 리더십의 연구에도 보면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탁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 그렇게 핑계 대지 말고 환경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라. 더 나아가서 환경을 변화시켜라. 그래서 리더십에도 보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켜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은 뭡니까? 돈이겠죠, 돈. 돈이 최고야. 응? 돈만 있으면 뭐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통하니까. 아니야, 백이 최고지, 백. 응? 권력. 10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응? 이 세상의 법도 뭐 다 저기 권력 통하면, 줄 통하면, 전화 한 통이면 다 끝나.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엄지척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돈하고 백, 전화 얘기하신 분들 맞는 말씀이에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게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곧 끝납니다, 여러분. 이제 현직에 없는 은퇴한 사람들은 별로 이제 힘도 못 쓰겠지만은 현직에서 떵떵거린다고 그래봤자 여러분들 뭐 1000년을 살겠어요, 2000년을 살겠어요, 여러분이. 길어봤자 70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길어봤자 70세고 좀 건강하면 80세. 이제 운이 좋으면 이제 90세 넘어서도 살 수 있겠죠. 그때 되면 정신 못 차려요. 정말 정신 없는 상태에서 사는 거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무관심과 불신,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환경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고 변화시켜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